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드디어 마태복음 16장에 들어갑니다. 16장은 복음서 전체의 중심이 되는 장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이 고백은 마태복음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15장까지는 갈릴리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6장부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곧 십자가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며 그 길이 바로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임을 가르치십니다. 16장의 중심을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는 레디컬한 새 생명의 길이다. 세상은 먹고 사는 것, 돈 버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치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고생하거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된 나를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 섭리의 고난을 담대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혈육, 육체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한계를 넘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인생을 넘어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고 싶은가? 그렇다면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이제 16장을 보기 전에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3장에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란 단순히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 온전히 피어나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고 다 함께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이 끝나자마자 14장에서 세례 요한이 죽음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곧 새 시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흘러오던 모든 줄기가 세례 요한으로 완성이 되었고 이제는 메시아의 시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시간이 바로 14장과 15장에 펼쳐집니다. 그 중심에는 15장 1절부터 20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전통이며 그것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구원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로는 결코 새 생명을 피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의 한계를 넘어 이스라엘의 메시아와 열방의 메시아를 드러내십니다. 오병이어는 이스라엘을 위한 천국잔치이고 칠병이어는 이방을 위한 천국잔치입니다. 이렇게 15장이 마무리되면 이제 16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라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은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불뱀들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고 그 놋뱀을 바라본 즉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 9절에 잘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놋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본 믿음, 그 믿음이 생명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죽음까지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에는 종교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종교인들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이 강화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란 현상에 대한 반응, 눈앞에 보이는 일에 대한 리액션입니다. 즉,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절대화한 사람들, 평면적 현실만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의 중심은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실제 삶의 중심에는 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과 대화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단절이 일어나면 나라는 개체가 우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절된 인간은 자신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고 죽지 않기 위해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모든 것이 절대화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단절된 나는 이것이 본성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질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다 쓰러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본질로 깨어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이후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즉, 현상에서 본질로, 평면에서 입체로, 영원으로 깨어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며 새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기서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미 세례 요한 때도 등장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때나 지금이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늘 종교의 대표자로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표적이 진짜 하늘의 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표적은 현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기적인 것입니다. 시험하다라는 단어, 파이라쪼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1절과 3절, 16장 1절, 19장 3절, 22장 18절과 35절에서 나옵니다. 이건 마치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방식과 같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붙들 것이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 모든 것이 현상을 극대화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즉, 사탄의 시험은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대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새로움이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적인 성공과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종교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먹고 잘 살고 병 낫고 돈 많이 버는 것을 중심에 둡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다 열매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입니다. 열매를 목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진리를 잊고 거짓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곧 사탄 세계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욥기 2장 4절에서 보면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 것이다. 즉,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바꾸고 팔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상의 삶을 사는, 즉 현상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6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종교인들의 시험은 결국 사탄의 시험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를 넘어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쳐서 복종시키는 처절한 영적 싸움입니다. 생각을 아무리 세게 해도 아무리 많이 해도 생각으로 종교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분명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앙은 영이고 영은 인격이며 인격은 가치로 나타납니다. 그 가치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은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일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비우고 그 본질을 가꾸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본질과 인격을 피우기 위한 섭리의 도구이지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상, 즉 돈과 편안함을 삶의 중심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은 불가능하며 그저 종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선과 의이시며 그분을 중심으로 두고 살 때 비로소 약속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삶은 겉으로 보이기에 현상과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허상입니다. 허상을 넘어 본질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본질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실제로 살아볼 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2절과 3절은 종교인들의 악한 시도, 즉 시험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는 요구에 예수님은 슬그머니 날씨 이야기를 여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종교인들은 날씨 같은 현상을 분별할 줄 알지만 그 속에 숨은 본질은 전혀 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의 편명성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관심이 오직 기득권, 자기 지키기에
에고의 욕망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시대의 본질은 보이지 않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은 바라보는 영적 맹인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산산수훈 말씀, 13장의 천국 비밀 말씀, 치유와 축사, 광야에서의 잔치, 물 위를 걸으신 기적까지 행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나면 누구든지 이렇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종교인의 예배입니다. 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셨는지,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 진정으로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종교 지식을 배우고 종교적 행위를 수행하며 자기 정당화에만 빠집니다. 난 주일 지켰어. 나 이렇게 와서 봉사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야.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데도 종교적 행위를 자기 정당화의 도구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본질을 못 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말은 바로 종교인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성경에서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란하다는 것은 인간의 혈육적 본성을 나타냅니다. 혈육은 결국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현상과 물질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 돈이 우상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절되어 살아가는 거짓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인들에게는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은 바로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7단계로 내려가는 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욥바로 내려갔고 배에 타서 배 밑창으로 내려갔으며 풍랑 속에서 바다로 던져졌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요나가 죽음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표적, 세메이온,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닙니다. 표적은 본질을 드러내는 사인이며 보이는 현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생명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종교인들은 끊임없이 현상적 징조, 물질, 편안함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어도 본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12절까지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떡이 아니라 종교를 넘어서기, 그것이 너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교훈을 주기 위한 세팅이 나타납니다.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떡, 즉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건너편으로 가시는지, 주님은 무엇을 위해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저 떡을 안 가져왔네? 뭘 먹지?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종교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상이 중심인 신앙, 거짓 신앙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종교를 넘어서는 사람,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제자들이 여전히 떡에만 집중합니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제자들은 아직도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네? 떡이 없네. 뭘 먹지?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몰두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8절에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여전히 제자들은 현상, 먹고 마시고 입고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경계시키는 것은 바로 종교인들의 누룩, 그것은 현상과 물질만 바라보는 거짓 신앙, 본질을 보지 못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관심의 전환, 즉 떡에서 말씀으로, 현상에서 본질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9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달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주의하라. 단순히 잊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라,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주운 것, 이것은 남바노라는 단어인데 거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칭되는 12절에 가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물으시지만 마침내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떡의 누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눈앞의 떡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것은 종교적 교훈,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중심 부분에 있는 10절과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기억하라를 강조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주님과 함께 했던 말씀, 그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도 떡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누룩, 종교인들의 교훈에서 제자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깨달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떡에서 말씀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인들이 구하는 표적은 현상의 극대화입니다. 결국 평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여전히 관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관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떡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관심은 종교의 누룩, 곧 거짓에서 깨어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 관심이 먹고 살기에 있는 한 십자가의 참된 신앙은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는 이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말씀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구하는 표적은 결코 하나님의 새로움이거나 거듭난 생명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조건과 상황을 좀 더 나아지게 만들려는 것, 그 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다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지나 완전한 질적 새로움, 거듭난 생명을 향한 길입니다. 문제는 이 십자가를 구하는 것이 정말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이 앞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갑시다. 죽음을 넘어 새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길,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나눔 가이드, 우리는 진정 새로워지길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인처럼 현상에서 좀 더 채워지길 바라고 있는가? 아직도 현상적인 것을 구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함께 나누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만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